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비함으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1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는 큰 위기를 맞았던 르호보암이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린 거죠. 그리고 왕이 저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런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르호보암의 불순종, 이것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죄와 실수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지도자가 실족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온 공동체가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도자가 잘하면 온 공동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온 교회 앞에서나 공동체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도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고까지도 하셨던 겁니다. 자,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이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왕의 손에 붙이십니다. 르보보암 주기 5년입니다.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거죠. 자, 어느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병거가 1200대입니다. 마병은요 6만 명입니다. 그 위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리비아 사람들, 숙 사람들, 구스 사람들, 이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진군해 오고 지금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삭이 끌고 온 이 연합군에 대해서 르호보암과 유다는 대항할 만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군대가 지금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다 지도자들은 시삭과 싸워볼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모두 지금 어디로 피신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피신해 있습니다. 방어를 염두에 두고서는 15개의 성읍들을 요새화시켰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두 다 피신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선지자 스마야는 애굽의 침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경고합니까? 자, 5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교만을 벌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와 유다를 시삭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삭의 손에 지금 넘겨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삭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거든요. 왜요? 성전에서 여전히 예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단된 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증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 섬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지만 마음은 벌써 교만해서 세상으로 나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든지
세상을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상당한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도 하셨죠. 그렇지만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축적한 힘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어제 말씀에서처럼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딱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힘의 근원인 겁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이 난감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모든 환경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힘이라는 것이 내 재능과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영광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향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6절에 보면은 이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이 백성들이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뭐 하는 겁니까? 곧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낮추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넘기시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매우 큰 고통을 줄여주시는 거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8절처럼.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온 이후에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의 백성들이 어느덧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다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예 생활의 혹독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애굽을 통해서. 그래서 상당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혹독하다 못해 잔인했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다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시삭에게 완전히 넘겨주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삭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9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뭣도 빼앗겼어요? 금방패도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이 시위할 때 사용했던 금방패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시삭에게 완전히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고생하게 하셨는데도 여러분 이 정도예요.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넘겨버리셨으면 그 상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겠죠. 참으로 아찔한 순간인 겁니다. 비록
유다가 시삭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더 심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또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꼭 치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삭에게 금방패를 모두 빼앗긴 르호보암, 무엇을 만들어서 자기를 경호하게 만들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을 경호하게 했다고 합니다. 참 금이라는 것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게 참 금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모든 금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은 건 뭡니까? 금 대신에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값싼 놋이 대신하게 됩니다. 유다의 빈곤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또한 솔로몬 시대를 장식했던 평안, 그거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전쟁과 침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가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참으로 이제 평안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한 세대를 지나면서 다윗 왕조가 이처럼 참 처참하게 몰락해 버렸습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자기가 누릴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경고 앞에서 우리를 항상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최악은 면했어요. 왜요? 12절처럼 르호보암이 스스로 뭐 했기 때문에? 겸비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요. 더 이상 시삭의 손에 혹사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피해를 줄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는 형편이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시삭에게 당한 때에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호전되게 된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비록 범죄한 르호보암이었지만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나오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겸비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징계 중에서라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헌당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르호보암에게서 이행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겸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함을 나타내시고 그 겸비하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히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아뢰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또 회복의 역사로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내가 겸비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 용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복의 삶으로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겸비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죄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11월 이 감사의 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주께서 은총과 자비를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허락해달라고 이번 주일을 놓고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